우리 시대는 이 인터넷의 이 시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세상 속에서 얻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기 힘든 이 언택트 시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참 세상에 좋은 정보들이 참 많구나. 어떤 유명한 어떤 강사들 혹은 어떤 유명한 실력자들이나 어떤 학교에서나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유튜브 속에서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비법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이 비법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법들을 배우면서 참 편리한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만약에 유튜브 채널 중에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비법에 관한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의 강사로 누군가를 세운다면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분명히 그 중에 한 명 바로 느헤미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 누가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비법이 무엇인가를 강의해주는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에 등장하는 강사 중에 분명히 이 느헤미야도 빠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에서 사는 열등 국민, 열등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바벨론 혹은 바사라는 페르시아의 이 나라의 고위 관직에 오른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이 나라를 건국하는 데 함께 애썼던 민족도 아니고 오히려 적대 관계였다가 패망한 나라의 후손이 그 나라의 고위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된 이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이 바사 또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벌써 150여 년 전에 160년 전에 멸망한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폐허가 된 채 그대로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 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무슨 술을 주는 자가 아니라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오른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장관 한 명쯤은 그냥 그대로 경질되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까지 이 바벨론 민족도 아니고 함께 협력했던 민족도 아니고 오히려 적대 관계를 갖다가 멸망한 민족의 후손이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는가를 누군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인터뷰해서 느헤미야, 당신은 어떻게 이런 형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형통,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우리가 형통의 비결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강의를 해준다면 분명히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나와 같은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 같은 형통을 누리기를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품고 살라고 제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불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느헤미야가 울고 있었던 이 시점에 예루살렘 성은 최근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1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16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 교회는 세웠지만 아직 도시는 여전히 없는 무너져버린 도시와 같은 곳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느헤미야는 한 번도 그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160년이라면은 세대로 치면 4대, 5대. 그의 고조 할아버지 정도나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요, 우리 한인 2세들이 있습니다. 한 3세쯤 되면요,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I'm not Korean.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3세만 돼도 물어보면요, 자기는 한국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국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이지 내 고향은 아닙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지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해요. 분명히 얼굴은 딱 한국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고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국 사람인데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미국 사람이지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5대 이상이나 세월이 지났다면 느헤미야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요? 나는 바벨론 사람, 나는 바사 사람이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이 사실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애국자라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게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가 무너진 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너져 있는 이 사실이 아픈 것입니다. 그게 그러하여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이미 자기 조상들이 과거에 속했던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지금 며칠간 눈물을 흘리며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는 자신을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고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조나단이라는 한 콩고 출신의 한 흑인이, 젊은 흑인이 재밌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조나단이라는 친구는 원래 그의 아버님이 콩고의 왕족이었어요. 근데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잘못하면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다 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전라도 광주에 정착을 했대요. 제가 그 조나단이라는 친구를 보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전라도 말을 얼마나 사투리를 잘 쓰는지 우리나라 광주 사람보다 더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생긴 건 얼굴이 시커먼,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 다 콩고 사람이고 본인도 어릴 때 잠깐이지만 콩고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얼굴은 시커먼데 말할 때 보면은 뭐 그래 부려요 뭐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좀 충청도 말인지 전라도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구수하게 잘 쓰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조나단이라는 이 청년은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콩고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자신을 콩고의 왕족의 후손이라는 말을 몇 번 하더라고요. 비록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랐고 또 한국의 그 누구보다 광주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할 줄 알게 됐고 자기 친구들도 다 한국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콩고 사람이다. 콩고 왕국의 후손이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더 이상 망명할 필요가 없게 되고 또 다시 콩고의 발전이 필요하고 또 뭐 왕의 후손이 필요하다면 아마 그 조나단이라는 친구는 그 콩고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떠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은 유창하게 대한민국 말을 잘 쓰고 있어도 아마 어쩌면 그 조나단이라는 친구는 어릴 때 한국에 왔으니까 오히려 콩고 말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이 안 쓰니까. 우리 한국말을 더 잘하지만 그래 중요한 건 자기는 콩고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늘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앉아 있어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마 그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우연히 기사를 봤어요. 지금 콩고에서 또 무슨 내전이 일어났다. 그럼 그 조나단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이 해외 토픽 보면서 이거 저 IT에 또 내전이 일어났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마치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 있는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무슨 큰 사고가 났다고 할 때 막 속상해하는 마음일까요? 분명히 그 조나단의 친구는 콩고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보고 속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콩고 사람이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이 바벨론에 잘 적응했어요. 그의 자손들, 가문들이.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의 이 문제 앞에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자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 국적을 포기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저기 영도하 씨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일 씨라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기화를 해서 이제는 내 후손들은 한국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뭐냐면 벌써 족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일, 원래 그 이제 우리나라 이름은 아니지만 그걸 그냥 한국식 이름으로 쓰면서 하자를 영도하자로 해서 영도하 씨의 시조가 됐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미국 사람이 아니다. 내 후손들도 더 이상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나단이 나는 콩고 사람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콩고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있어도 그냥 IT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하고 또 저기 미얀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정도의 동정심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여전히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에 마음이 빼앗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콩고 사람이라 생각한다면요, 콩고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늘 마음을 두고 걱정을 하고 좋아하는 일은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은 함께 괴로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몸은 비록 한국에 있고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어도,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콩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 세상, 천국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냥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아래에서 났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정체성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이스라엘에서 머무는 삶, 자기의 육적인 삶에만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가는 그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거기서 난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이미 이 땅에 귀화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족보가 있으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족보가 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 나의 정체성에는 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자신을 천국의 시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시작이라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풍요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이 땅의 풍요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본문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수산궁은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왕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다는 얘기는 그는 이미 고위 공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느헤미야,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 바벨론에게 대적해서 싸우다가 멸망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국이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열등 민족이에요. 차별이 많았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차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왕을 옆에서 직접 섬기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대단한 것이에요. 같은 바벨론 민족하고는 같은 출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내가 이 수상궁까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잘 돼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도 되고 내가 국무총리도 되고, 이 성공의 마음이 다 도취하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자신이 뭐예요? 그곳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걸 감추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게 아무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남들을 보기에는 같은 셈족이니까 이 사람도 바벨론 사람인가 보네. 바벨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지위까지 올라왔겠어? 라고 생각해서 바벨론은 어디 봤시오?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당당하게 아니요, 저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어떻게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형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풍요와 축복을 누리든 그것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 아마 모델이 됐던 것은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전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총리를 오랫동안 역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은 궁정에 있을 때도, 직무로 인해서 궁정에서 일을 하다가도 뭐 점심시간 되면 잠깐만요, 저 식사들 하고 오세요, 저는 좀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는 그 궁정에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인한 곳에 가서 창문을 열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국무총리로 일을 하는데 늘 집에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죠. 그러면 궁정에 있으면서 왕 옆에서 보좌를 하다가도 식사 시간 돼서 다들 볼일 보면은 자기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비록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지만 이 권력에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히 목마른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비록 이 바벨론의 이 왕후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죠.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녀는 목숨을 내놓고 왕을 만나러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간 거예요. 그 당시 때 왕후가 왕의 허락을 안 받고 왕 앞에 오면은요, 폐위를 당하던 그런 엄격한 이 소위 말하는 궁예법이 있던 시절인데 목숨을 걸고 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이제 왕으로서 이제 자식들도 나면 이제 그 자식이 왕이 되고 하면은 자기 인생은 그냥 가장 완벽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가 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의 풍요에 취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요, 이 젊은이들이 난폭 운전하는 걸 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난폭 운전하는 젊은이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닝 같은 경찰을 몰고 난폭 운전하는 20대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모닝 차를 끌고 막 부엉부엉 하면서 막 하는 차 보세요? 뭐 하다못해 제네시스나 한 포르쉐급 좀 돼야 그냥 무앙무앙 소리 내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를 끄는 사람들만 난폭 운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20대들인데. 이 정도 차면은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모닝차가 저렴하지만 저렴한 대신에 뭐예요? 속도라든지, 저도 옛날에 마티즈를 타봤는데 이 마티즈를 타고 달리면은요, 한 120만 넘으면 벌써 바퀴에서 막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요. 막 더 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차 앞이 좁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거리 놓치면 저는 큰일 나기 때문에 늘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감히 어디 무슨 난폭 운전은 상상도 못하죠. 저도 포르쉐 몰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을지. 풍요로울 때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위험해지는가?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할 때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풍요를 주셨을 때 그것에 취해서 우리도 모르게 마치 포르쉐라는 차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난폭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우리 자식한테 그래도 모닝이 아니라 포르쉐를 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자녀가 포르쉐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부상을 입으면요, 제일 먼저 뭘 후회할까요? 아이고 내가 돈 있다고 괜히 우리 자식한테 포르쉐 사줘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어. 차라리 그냥 모닝이나 하나 사줄 걸. 그런 생각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전부터 수산궁에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헤미야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으로 높여주셨을 때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포르쉐의 형통을 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어쩌면 이 말을 했을 때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마 어쩌면 그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교회에 갑자기 성공한 성도들일 거예요. 갑자기 뭐 승진을 해가지고 고위직이 됐다든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다든지, 혹은 자녀들이 막 잘 돼가지고 막 좋은 일들이 많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마치 모닝에서 포르쉐로 갈아탄 청년처럼 우리도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들에게 뭐랄까?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건 아버지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모닝에서 포르쉐로 갈아탈 때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모닝을 탈 때처럼 조심조심 하는 사람은 그 포르쉐를 타고 충분히 자기 인생의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지만 마음이 바뀌면은요, 그다음부터 포르쉐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않았을 때랑 똑같이 변함없이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영적인 그 믿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지 말아라.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저는 그것을 바울의 목사님의 고백처럼 자족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재물 줬는데 그 재물을 뭐 굳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좋지만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고위직이 됐으니까 월급도 올라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존경도 받고, 또 자식들에게는 또 필요하면은 또 좋은 집도 사주고, 또 음식도 좀 이제 좋은 음식도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그것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울 목사님처럼 나는 빈에도 처해보고 부에도 처봤다.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것. 그것은 바람과 같은 거다. 있으면 바람이 부는다고 뭘 피합니까? 바람이 불면 또 시원하게 더운 여름에 바람 불면 시원하게 또 바람도 쐬고, 또 떼빼 치면은요, 떼빼 속에서 또 견뎌내고. 그건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 땅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시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없어도 없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이 있으면 그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그 비법으로 세 번째로 그것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귀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땅이 지금 여전히 160년 동안 폐허로 있습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주변은 여전히 살 곳이 못 됩니다. 다시 그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형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술 맡은 관원, 왕의 최측근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당당하게 형통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 당당하게 요청하는 성도가 있고 뻔뻔하게 요청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은혜를 요청할 때 당당하게 요청하는 성도가 있고 뻔뻔하게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인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어디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면 뭐 최신 스마트폰 같은 걸 사달라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사주기 참 부담스럽잖아요. 비싸기도 하지만 망가뜨리면 곤란하니까 안 돼. 그랬더니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 기말고사 내가 올백 맞아올게. 그럼 사줘.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어요? 올백 맞아온다는데 평소에 한 80점도 간신히 넘는 녀석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근데 정말 100점을 다 맞아왔어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을 달라고 할 때 조심스럽게 말할까요? 당당하게 말할까요? 당당하게 말하죠. 시험지를 들고 와가지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빨리 가. 빨리 스마트폰 사줘. 나 갖고 싶은 거 있었어.
당당하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뻔뻔하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80층밖에 못 맞아 나온 거예요. 근데도 싹 입고 들어놓고 때를 쓰는 거예요. 나 가고 싶단 말이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요청하십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 당신은 당당하게 요청하십니까? 뻔뻔하게 요청하십니까? 아유, 저는 당당하게 요청할 능력도 없고 뻔뻔할 자신도 없어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것도 요청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좀 뻔뻔한 게 그나마 그거보다 좀 나은 겁니다. 그래, 정말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시편 80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셔서 내 입을 채워주신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앞 문장이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순전할 때, 나를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입을 크게 열어야 그게 당당한 입벌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뻔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뻔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까요? 우리의 영혼은 뻔뻔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하면요, 우리 영혼은 당당하게 하나님 쳐주세요 하는데, 우리 영혼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게 이 모양인데 뭘 하나님께 달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청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들 영혼이 막 크게 입고 주님 앞에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당당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주님, 저에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신다면 그 형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그로 하여금 형통을 누려서 그가 기도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넌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 왕의 최측근이 되는 순간 왕 앞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따라 일부러 뭔가 막 수심이 가득한 얼굴, 물론 그 전에 직접 이제 처음에는 왕을 되게 막 기분 좋게 해줬겠죠. 아, 저 녀석 어쩌면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어쩌면 저 녀석이 지혜로운지 모르겠다. 내가 이 느헤미야를 꼭 내 옆에 둬야 되겠다. 나중에 보면은 내가 국무총리를까지 높여줘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이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막 되게 근심이 많은 표정을 지고 한 거예요. 한 번도 자신 앞에서 짓지 않은 그 수심 가득한 표정을 보면서, 느헤미야, 너 무슨 일 있어?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 왕이시여, 저는 원래 예루살렘,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이 너무 지금도 여전히 폐허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왕이시여, 저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저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요청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독이 된다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저 우간다의 대사로 보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한직이에요. 여기 가만히 잘 있으면요, 왕의 신임을 얻으면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오히려 저 예루살렘 그 다 무너진 도시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무너진 곳에 가서 그걸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간다 대사도 아니고, 우간다에 뭐 어디 저기 무슨 저기 뭐 파견 보내가지고 무슨 어떤 그 국책 사업을 하는 그 사업 팀장 정도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들 같은 바보 같은 짓을, 아니 왜 갑자기 느헤미야가 좌천이 됐대? 뭐 예루살렘 총독으로 한다? 아니 예루살렘이 무슨 도시도 아닌데 총독이 있을 필요가 있나? 그 이상하네. 뭐 왕한테 뭐 찍혔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형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돼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풍성하게 살고 더 화려하게 살고 더 큰 권력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형통을 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나로 하여금 직접 쌓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그럼 내가 직접 쌓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럼 내가 거기에 그 전권을 가진 총독이 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자춘돼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총독으로 일하다가 또 왕이 부르는, 야, 좀 빨리 와라. 나 너 없으니까 못 견디겠다. 또 왕이 불러서 또 갔다가 왕이 더 신임하는 거야. 얘는 헛된 욕심이 없구나, 욕망이 없구나, 음흉한 죄가 없구나, 순전하구나. 그럼 얘는 내 옆에 둬도 믿을 만하겠구나. 오히려 더 왕의 신임을 받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이 나를 높여줘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했다면 주님은 왜 나를 높여주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형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TV를 보다가 그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잠깐 봤어요. 저는 이렇게 TV를 좀 하나를 이렇게 계속 보는 거라고는 세계 테마 기획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골목식당에 나왔던 식당들은 이미 대부분 다 유명해져 가지고 막 한번 백종원 씨가 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하면 막 그 식당이 막 대박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백종원 씨가 지금까지 자기가 컨설팅 해준 식당들을 이제 다시 재방문해서 어떻게 자신이 컨설팅 해준 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저쪽 충청도에 어떤 식당을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레시피도 그대로 안 하고 또 인테리어도 그대로 안 하고 손님을 서비스하는 방식도 그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부터 이상한 댓글이 올랐더니 그 식당 백종원 씨가 가서 뭐 컨설팅 해주고 추천해줘서 맛있는 식당인 줄 알았더니 너무 형편없다라는 그런 불만 섞인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씨가 가봤더니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주인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순간 나한테도 먹칠을 하는 거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비법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형통의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처음 듣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계세요? 우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비결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만 있습니까? 다니엘, 요셉, 다윗,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형통의 비결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 골목식당이라는 그 여주인처럼 그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대로 할 때는 좀 잠깐 막 번쩍하고 반짝하고 막 맛있다고 소문이 났지만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그대로 안 하고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떨어지고 원성이 자제해지고 백종원 씨가 가보더니 실망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가르쳐준 비법대로 안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많은 비법들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원망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왔다 가도 달라진 게 없네. 백종원 씨 왔다 가도 달라진 게 없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느헤미야에게 형통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때가 아니라 배운 대로 사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형통을 경험한 자들의 인물들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면은 화려하지 않은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